출애굽기 3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초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이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도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30장은 성막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들이 나오는데 분향단, 물두멍, 그리고 관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분향단입니다. 성막에는 단이 2개가 있는데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지성소 앞 휘장 전면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던 제단입니다. 성소 안의 휘장 바로 앞 중앙에 위치한 성물이죠.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가 약 50cm, 세로 50cm, 높이가 약 1m,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금을 입혔습니다. 4 모퉁이에 뿔이 있었고 그 아래에 향을 사르는 제단이라고 해서 향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일컫기도 하죠.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구별을 했는데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곳에서 향을 사르게 됩니다.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않도록 피우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에는 지정된 것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도록 10절에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는 예배는 모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피우다가 죽은 아론의 2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운 다른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은 인위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심으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향만 태워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향단의 불을 아론이 직접 아침과 저녁에 피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두멍입니다. 17절부터 21절에 노수로 물두멍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물두멍은 회막 즉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항상 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는데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으로 일종의 정결 의식을 위한 도구입니다. 만약에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20절에 보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먼저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두멍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간다고 해도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물두멍 대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거룩한 향기름인 관유입니다. 22절부터 38절까지 관유 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관유는 성별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으로 감람유, 즉 올리브유의 극상품 향유와 계피, 창포, 모략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위임할 때나 성소의 성물들을 구별할 때 뿌리거나 발랐습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이 관리를 했고 거룩한 용도 외에 미용이나 화장 등 세속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31절부터 33절에 그렇게 금지 명령까지 주고 있습니다. 관유는 거룩한 물품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도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향기를 내는 관유인데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의 설계도를 꼼꼼하게 지시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후에 성전으로 발전이 되었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꼼꼼하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의 도구들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막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것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들이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 속에서 감격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과 함께 늘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입니다. 이 하루도 주와 함께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